토론토 지역이지만 토론토에서 한 북쪽으로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 베리라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온 김선경 목사입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기 전에 간증들을 좀 봤습니다. 어떤 분 시흥에서 오신 분이 있던데 시흥 쪽, 저희 집 시흥 쪽이거든요. 간증 중에 시흥에 얘기하신 분이 계셔서 이게 듣다 보면 가까운 뭔가 접촉점을 찾는 그런 시간도 되었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 그 마음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은요, 맛있는 음식, 소프트한 음식으로 비유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설교는 딱딱하고 어쩔 때는 맛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거든요. 늘 맛있고 소프트한 것도 먹지만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그게 우리 몸에 더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서 이 설교 안에 저가 경험했던 두 가지 간증을 또 같이 함께 넣었습니다. 간증도 들으시고 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이 없어서 그런가 얼마큼 소리가 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잘 안 들리시면 안 들리는 얘기해 주시면 소리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로 굳세어지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중요한데 은혜를 통해서 당신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은혜가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인지 모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죠? 그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고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의 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사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체험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를 처음 보실 때 가장 저를 볼 때 어딜 많이 보시는지 아시나요? 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지금 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배가 좀 나온 이유가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목사님이 처음 만났는데 배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맨날 먹는 것만 먹고 잠만 자시는 건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늘 처음부터 제가 설교할 때 늘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92년 3년 요 사이에 갔다 왔거든요.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좀 이따가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은 안 나오고 지금 이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따가 제 군대 사진이 제 PPT에 나오는데 그 훈련을 하는 중간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 이제 그 위에 상사한테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이 각계 훈련이라 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실제 훈련하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얘가 배 아프다는 꾀병으로 훈련을 안 하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너 그거 안 돼 하고 막 놔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고 나서 배가 너무 많이 아프고 막 힘들고 막 그러니까 가지러지니까 그 위에 상사가 알겠죠. 급한 마음에 저를 데리고 군대 병원을 데려갔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정말 급한 상황인 거예요, 제가. 맹장 수술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맹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충수형 복막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맹장이 터지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제 속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맹장 수술은 어려운 게 아닌데 터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훈련하다가. 그리고 그때 이제 거의 죽을 뻔하고 살아났는데 보통 그러면 의가사 제대를 하거든요. 배를 갈랐기 때문에
근데 제 병명이 맹장이잖아요. 맹장은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봉합한 다음에 다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배를 봉합하다 보니까 이게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수술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 나온 배가 그 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 목사님이 이렇게 수술을 해서 나온 배구나. 애기 나신 분, 특히 이제 배를 갈라서 아신 분들이 이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텐데, 제가 그때 정말 그 죽을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 마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소명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한 것은 되게 좋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가 강해지니까 뭐예요? 그 강한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수술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멀쩡하게 살아요. 배 나온 것 빼고는 정상적으로 제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으로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메시지거든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함께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경험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지만 그래서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어떠한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욕을 제일 많이 하면 그 욕밖에 단어가 안 들리겠죠. 저는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리얼리? 정말요?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마다 많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은혜라는 말을 하고요. 편지를 쓰는 중심에도 은혜라는 말을 쓰고요. 편지를 끝나는 그 입장에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55번.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몇 번 얘기했을까요? 133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늘 쓴 입에서 달고 한 사람이 뭐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가 그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 믿음대로 가야 돼. 집사님 얘기하면 맨날 믿음. 너 믿음이 없어. 맨날 믿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은 뭐예요? 믿음이 제일 자기의 삶에서는 경험되어지는 좋은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얘기합니다. 불평하면, 불평하지 마. 그것도 감사해야 돼. 사람마다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뭘 많이 썼다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따 끝나고 같이 한번 찬양할 차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입니다. 그럼 동의하세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지난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팠다가 갑자기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 제일 먼저 얘기할까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 이거 우연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삶에서 뭐예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찾은 것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그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거든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보통은 그냥 잘 견뎌내, 힘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중요한 핵심 단어를 하나 집어넣죠. 뭐죠?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전서보다는 후서는요, 조금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디모데에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마지막 삶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어 속에서 은혜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 표현에 약해요. 감사해도 나 감사해. 말을 안 하지만 나 감사해. 감사를요,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뭐, 부부들이 되게 많지만, 사랑한다는 말 하면, 그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셔야 돼요. 신앙적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언어도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입으로 뱉어서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은혜라는 말 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오늘 이렇게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는데, 그래도 교회에 왔어. 그냥 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그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얘기하는 건, 은혜가 없으면 너는 신앙이 강해질 수 없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너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절부터 이제 말씀을 제가 보면 그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 가지로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뭐 누구를 이렇게 막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목자,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 세 가지의 직업군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세 가지 비유로 나온 사람이 누구죠? 좋은 군사,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 농부. 다 같은 직업군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바로 좋은 군사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봐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을 내가 열심히 극복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잘 극복하는 방법으로 무슨 단어를 사용하죠? 군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왜 군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황제에게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들이거든요. 이 로마의 군인은요, 이제 군사답게 군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맹세를 합니다. 세 가지 맹세를 하거든요. 로마 시대에. 첫 번째가요, 나는 절대 황제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맹세예요. 두 번째가 명령에 복종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가 황제에게 바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를 뭘로 표현했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군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담대함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그 로마의 군인들은 황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어떤 일이죠?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황제를 위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그래야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바치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제가 더 드릴 건데, 이 군대 얘기하면 두 번째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죠?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로 표현합니다. 운동선수의 삶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운동은 이게 반칙하면 사람들 어때요? 아니 어떻게 반칙을 할 수 있어? 막 난리가 납니다. 반칙한 것 때문에 그냥 경기의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운동선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그 운동의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운동은 육상이었어요. 여러분, 육상 달리기 할 때, 자, 준비, 땅 해야 달리잖아요. 근데 땅 할까요? 할 때 누가 뛰어나가면 다시 돌아오죠. 왜 그러죠? 땅 하고 나서 달려야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룰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은 이제 북중미 월드컵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월드컵이 별로 하나? 저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면서 공항에서 막 월드컵에 대한 열기가 막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4월 달에 여기 가족의 컨퍼런스를 왔었거든요. 그때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평범한, 토론토도 똑같아요. 토론토도 그렇고, 밴쿠버도 그렇고, 요즘은 열기가 많이 식어집니다. 제가 이 예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2년도 월드컵 혹시 보신 분 계세요? 2002 월드컵에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웃으실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은 이게 뭔지 모를 것입니다. 모네로라는 주심이 8강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선수의 경기를 할 때 그 한 선수 토노였네요. 토노 선수가 반칙을 해서 옐로카드를 딱 줍니다. 이 장면이 이제 옐로카드를 주는 장면이거든요. 레드카드, 죄송합니다. 왜 레드카드냐면 전반전에 그 선수가 한번 옐로카드를 먹고 이제 이 레드카드를 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퇴장당해 버립니다. 한국으로서는 이탈리아 선수가 한 명이 없으니까 더 이제 기회를 찾아보잖아요. 이 반칙 하나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안정환 선수가 남자로 화장하는 방법까지 가는 게 안정환 선수가 한 골을 딱 넣으면서 반지에 키스하면서 뛰어가는 장면이어가지고 안정환 하면 반지의 제왕 이런 농담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
반칙 하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이탈리아의 경기가 한국이 이기게 됐고, 그거를 이제 임채무라는 배우가 돼지바 광고를 이렇게 딱 편을 들면서 패러디에서 광고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반칙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내가 잘 지켜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뭘 나오냐면 농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부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농부는요, 수고함, 땀 흘림, 성실성. 너무 어렵죠. 그리스도 군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고 하니까 군인도 돼야 되고, 운동선수처럼 법도 지켜야 되고, 농부처럼 수고함과 땀 흘림과 성실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일꾼 안 될래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꾼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죠? 탈진이 오는 거예요. 지쳐버립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목장하는 게 힘든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간증할 때 이렇게 저도 들어보니까 그 힘든 거에 대한 얘기를 물론 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집에서는 제가 가정주부의 삶을 살거든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일하고 저는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가 요리하면서 해보니까 요리를 먹을 때의 삶과 요리를 해서 대접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그 삶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다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못해! 하고 저도 한번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월요일은 제가 하고 화요일은 첫째 아들이 하고 수요일은 둘째 아들이 하고 다 일주일에 2번씩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니까 되게 참 설거지나 주부의 삶도 감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것들을 다 지키다 보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탈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디모데가 약간 소심해요. 약간 이렇게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은혜로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더 아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그냥 은혜로 강해지는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라는 것이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은혜고 그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뭐하고 접목시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접목시키지 못하면 그 은혜는 그냥 나에게 좋은 그냥 럭키 이런 정도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은혜로 강해지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보물찾기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 내 마음속에요. 뒤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할 때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 잘 지키세요? 전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운전하다가 누가 제 앞을 끼어들면 전 가만히 못 있어요. 레이싱을 하려고 해요. 제 차는 아직 그 내연차라서 밟으면 부릉부릉. 제 애들이 알아요. 아빠 컴다운. 사람은요, 자꾸 자기의 성질에 자꾸 그 은혜를 찾아가요. 성격의 은혜를 찾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자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뭐죠? 그 은혜가 뭘로 바뀌나요? 불평이 돼요. 나에게 어떤 걸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 감사해, 너무 좋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사람은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주세요? 이거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찾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그걸 불평을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힘의 원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 뭐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이죠. 자, 좀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잘 알죠? 은혜가 뭔지는 다 압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몇 가지로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라는 것을 알면요,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바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은혜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혜는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은혜 받았고 이 사람 은혜 못 받았네? 여러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랑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간증을 할 수 있죠. 자랑거가 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 그림, 늘 여러분 어디서나 많이 봤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게 평안해 보이죠? 또 되게 이렇게 막 양들도 되게 잘 순하게 보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고, 그래 나도 이스라엘에 가서 양을 안는 사진 하나 찍고 싶어 했어요. 막상 가서 양을 딱 안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양이 몸에 벌레, 더러운 것 막 묻어있는 거예요. 안으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딱 내려놓을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양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양을 보면요, 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양을 안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우리도 뭐예요? 양처럼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요,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만들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맞는지,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지, 사단이 주는 은혜를 포장된 불평인지,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고요,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적거든요. 뭐 때문에 감사하다 적다 보면요, 이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뭐죠? 이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죠? 감사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그 목장에서 간증하거나 얘기 나누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나눔 하시잖아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오늘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어저께도 김민주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기 교회 분들은 다 입이 감사가 많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참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감사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되게 복이에요. 이런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큰 교회를 가도요, 그 큰 교회에 모임할 때 보면 감사보다 뭘 많이 하지? 불평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우리는 어느 집에 비교하니까 집도 작고 뭐가 없고 맨날 숟가락이 저긴 10개인데 우리 5개밖에 없고 거긴 뭐 종이컵 컵이 막 좋은 컵이 막 10개가 있는데 우리는 2-3개밖에 없고 맨날 이런 것만 비교하면서 불평해요. 근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내가 2개밖에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어예요.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새벽 예배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일처럼 11조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언어의 습관이 감사할 수 있는가. 가장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잘 알고요. 아내가 남편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막 표현하는 부부의 대화 말고요.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대화할 때 어떤 언어가 더 많이 나오나요? 불평인가요? 감사인가요? 자꾸 감사의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하면 그 가정은요, 그 언어를 통해서 뭐가 되죠?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갚을 수는 없습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갚아야 되면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갚습니까?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갚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내가 노력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난 은혜를 갚을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럼 김창옥 TV라고 유명한 사람 다 아시죠? 그 사람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좀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제가 너무 그거 갖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 김창옥이라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로는요, to please God, to enjoy God. 차이가, 영어가 좀 더 표현이 되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열심히 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존재 자체예요. 언제 사람들이 때가 힘들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오늘 약을 사가지고 오늘 밤에 그 약을 먹고 죽어야지. 근데 자기네 구역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요, 진짜 아마 오랜만에 전화하신 것 같아요. 잘 지내?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 하고 끊으셨어요. 근데 이 전화를 받은 분이요, 그 말 한마디에 자살을 멈추고 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고 누군가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었어. 그래서 눈물 막 흘리고 갖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뭐 우스운 얘기지만 권사님 밥 한번 그래요? 기억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누군가가 전화 한마디를 가지고도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만으로 살아가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때요?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교회 와서 막 너무 교회 예배드리면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실수를 해도 아이들 때문에 그게 섞이니까 잘 넘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목장 모임도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다 즐거워야 돼요. 기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헌금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봉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태어난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이 찬양 많이 부르지만요, 뭐예요? 그 찬양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난 자체만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은혜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는 말은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숨겨져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즘 교회는요,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요, 훈련도 잘 돼 있고, 돈도 많고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이 은혜를 발견하고 찾을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십니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VIP 영혼구원을 생각하지만 이게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음식을 잘 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VIP를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이 VIP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뭐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은요, 늘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뭔가 잘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게 있어야 돼요.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 목장이 중요해요. 모여서 밥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은혜를 나누면 풍성해져야 뭐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운동선수로, 농부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 여러분 목장이 여러분의 위로하는 곳이 돼야 돼요. 내가 뭐 말은 잘 못해서 막 상담도 못해서 난 목자인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 그렇게 한번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요 그 사람의 위로가 다 풀립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모든 게 다 풀리죠.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10절. 형제를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어디서요? 여러분 목장에서 하셔야 돼요. 목장이 중요한 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들을 붙잡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강해지면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더 성숙해집니다. 7절부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 설교한 내용을 7절부터 읽으면 아마 마지막 13절 읽을 때 아멘하고 여러분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는 옛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20년 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저께는요, 그저께는요, 일주일 전, 한 달은요.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자주 하셔야 돼요. 기록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다시 과거를 보면 이때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자꾸 알면서 넘어갑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격받지는 마십시오. 제가 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주일날 설교하러 가는 그날 아침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창문으로 물을 쏘는 거예요. 누가 장난치나 했더니 소방대원이 물을 끄고 있었어요. 불난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와이프는 먼저 방 여권을 바로 가지고 있어 들고 나가고 저는 이제 불이 나면 사람의 좀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내 노트북, 내 아이패드 그래서 이 방에 가가지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몰랐냐면 파이어 알람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여기가 80동이 다 타운하우스인데 다 불이 났습니다. 캐나다 전체 메인 뉴스에 일주일 내내 나왔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오타와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다시 오타와로 가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찍었지만 사실은 원래 V자를 하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가서 보고 싶어? 근데 저는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불난 것을 못 듣고 아내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밖에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요 막 울면서 막 소리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올라갔던 방은 벌써 지붕이 다 불이 타고 있었어요. 전 연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그냥 내 아이패드, 내 컴퓨터 거기에 그것만 해서 제가 먼지도 먹었거든요. 거기 연기를 먹으면서 밖에서 아이들은 뭐예요? 아이패드만 보고 아빠가 왜 안 나와? 근데 이제 어떻게 나간지 아십니까? 그 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막 방마다 다 두들기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나오라고. 다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아이패드까지 다 가방에 챙기고 그다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나를 살려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그러니까 군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게 한 2017년도거든요. 딱 기억해요. 3월달 마치 브레이크 때. 마치 브레이크 때 여행 놀러 가야지 한 그 타이밍에 불이 나가지고요.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 아들도 가족들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다 잃어버린 것만큼 이상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많더라고요.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야 이 말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아마 저를 만날 때 저 빨간 잠바를 기억해 보세요. 저 짧은 빨간 잠바를 보면 저 목사님이 불날 때 누군가 도네이션을 주신 잠바예요. 왜냐면 불 낳고 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이렇게 안 입는 옷 같은 거 막 보내주실 때 제가 다 다른 거는 다 이제 리플레이스 다 했어요. 다 바꾸고 다 했지만 저 잠바만큼은 제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잠바를 입을 때마다 내 생명을 다시 주신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신호거든요. 마지막 제가 한 구절만 얘기하고 한 말씀만 얘기하고 할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냥 포인트로 제가 정리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값비싼 것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은 것은 위에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은혜는 가장 값진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여러분들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가 목자목을 섬기고 교회 공장 섬기다가 지치고 힘들 때 언제 힘이 나죠? 언제 여러분 힘이 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하는 큰 메시지, 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메시지의 마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기쁨과 감사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이요, 오늘 제가 했던 설교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줬어요. 아니